숨어서 담배 피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 제가 진짜 마귀 할멈 노릇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 제 사랑을 느꼈던 사람은 지금도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수님 생각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그걸 끊으라고 한 게 불구자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였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하나 눈 하나 없는 게 오히려 낫지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는 게 낫습니까? 예, 이런 걸 위해서 내가 끊을 거 욕심 하나 끊고 내 어떤 허기심 허영심 끊고 어떤 내 잘못된 습관 끊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끊을 줄 모를 때 습관대로 쭉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결과는 우리가 답을 압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지우고 싶은 사람이나 안 좋은 일에 대한 기억들을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때 우리가.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경험, 어떤 아픔, 쓰라림 이런 걸 내 마음에서 지우려고 하면 지우려고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지우려고 끊으려고 하기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선한 것으로 이해하는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뭐 그 사람 수준에서는 그런 게 당연하겠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한 템포 이렇게 느슨하게 인내심을 가지도록 요겁니다. 바로 이게. 애를 쓰지만 애를 쓰지 말고 차라리 착한 사랑으로 그것을 치유해 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우려고 할수록 더 새록새록 생각나고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크고 작고 다 있을 겁니다. 없다고 자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린 유년기 때의 어떤 것, 어떤 내가 생활해 오면서 어떤 것, 내가 삶 속에서 누구에게 당했던 어떤 것,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어떤 사람. 예, 이러한 것이 사람마다 다 크고 작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걸 자꾸 새록새록 생각하면서 막 미워하고 이러고 내 아픈 상태에 자꾸 소금 뿌리지 말고 끊으라는 겁니다. 그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냥 안 됩니다. 기도하고 아까 그 3개 있지요? 예, 그 3가지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기 하느님 나라 건설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매 순간 좋은 사람으로, 좋은 말, 그리고 좋은 일에 대한 기억으로 채우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막 그 아픈 상태에 소금 뿌리지 말고 그것을 치료제가 뭐냐? 아픈 상태의 치료제는 뭐냐 하면 좋은 것으로 그것을 자꾸 치료해 주라는 겁니다. 약을 바르라는 겁니다. 선행으로. 그래서 다시 말을 하자면은 나쁜 것을 지우려고 애쓰지 말고 선한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더 쉽게 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픈 상처, 쓰라림, 고통 이런 거를 막 억지로 그냥 밀어내고 지우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아파하고 더 조여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선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더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자꾸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워 나가고 거기에서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질 때 치료를 해줄 때 이렇게 낫는 거지. 그걸 자꾸 되씹으면 씹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간적으로 따지면 따질수록 더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오늘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쉬운 거는 절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노력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예. 어느 신부님은 기도문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오라 오랏줄로 저를 꽁꽁 하느님하고 묶어주지 않으면 이 힘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신을 따라 내려가 아래에서 살게 하소서. 위에서 제가 내려다보고 판단하려 하고 지시하려고 하지 말고 아래에서 떠받들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래에서 정말 섬기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당신을 따라 내려가 아래에서 살게 하고서, 아래에서 살기 위해서는 대우보다 천대받을 줄을, 존중보다 무시받을 줄을, 인정보다 멸시받을 줄을, 내 자신을 떠나라는 겁니다. 너무 내 자신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보다 모욕받을 줄을 알게 하소서. 형제들을 떠받드는 발판이 되고 머리 기댈 기둥이 되고 당신의 제자 되게 하소서. 이 기도 너무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네. 배려보다 내가 모욕을 받을 줄 알고 형제들을 떠받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받침돌이 될 수 있도록 내를 딛고 올라서도록 그냥 놔놓는 겁니다. 그게 쉬운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기댈 수 있도록 저는 이 기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의 은총을 베푸신 성경 말씀에 보면 코라잔 벳사이다 그 말 하잖아요. 코라잔 벳사이다야, 네가 네한테 베풀었던 그런 은혜를 소돔과 고모로에 베풀었던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한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능을 본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늘까지 오를상 싶으냐? 네가 그렇게 그냥 금방지게 까불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은총을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 네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교만하냐?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이 멈췄네. 예, 그렇게 꺾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아래에서 섬기려는 자세를 보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4가지 성수한다, 서운한다 했죠.
가난한 사람들 서리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그냥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오히려 지시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내가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처럼이 되다 보면은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 섬기는 삶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파르나움은 예를 들면 이제 가파르나움이 많이 베풀었던 그 은혜 중에 백인 대장 종을 고쳐주었죠.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로를 고쳐주었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베사이다에서. 그리고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가파르나움이 바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갖고 그것이 그냥 제가 잘나서 되느냐 하고 교만해질 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삶 안에. 이와 같이 코라잔 베사이다가 이런 꼴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바로 왜 가파르나움인가? 왜 코라젠과 베사이다인가? 그 답은 마태오복음 4장 14절 이하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마태오복음 14장 14절 이하. 누구 찾으셨어요? (4장 14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이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된 것이다. 저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이 빛이 하나님 빛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 죄가 가려버려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역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그런 기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 성모 울타리에 온 가족들이 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라는 기대. 여기 성모 울타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팔을 잘라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하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많은 사랑을 받고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태어났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도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죄에 끌려가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거절하고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절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받고 여기 지금 성모울타리 와가지고 하나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매주 피정을 하고 이 강의를 듣고 이런 모든 것을 하면서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삶, 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내 악습에 젖어 사는 삶, 이런 삶을 계속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고백은 코린토 1서 15장 10절에서 성 바오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변했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해준 거다. 그럼 결국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 그럼 이런 사람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한다고 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찬미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루카복음 13장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그 팔레스티나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그 사람들의 주식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정원에 우리가 심어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럼 내가 잘라서 하나님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겨줬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은혜를 죄악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제가 진짜 하나님 정원에 심겨진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인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밭에 심어진 특별한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은 사랑에 빚진 자들이다.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이해가 싹 되죠. 왜 사랑에 빚졌는지. 그죠? 예.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못 맺는데 예수님이 이제 쭉 이렇게 무화과 나무보다 열매를 딸 건가 하고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뭐라 합니까? 그 정원지기 보고 뽑아버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원지기는 성모님인 것 같아요. 아이고, 1년만 더 나와보세요. 제가 걸음 주고 잘 갖고 오면은 그때 가서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까지 한번 봅시다 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꾸. 우리에게도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인내심 가지고. 예.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우리도 각자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잊지 않고 세상의 빚진 것을 갚아 감사의 열매를 맺는 멋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강의는 묵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다시 정리정돈 바른 길로 나가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의 포도밭에 심어진 특별한 무화과 나무라는 거, 이제 이거 명심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야 합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죠.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이게 이제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각자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잊지 않고 사랑에 빚진 것을 갚아 감사의 열매를 맺는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이때 우리가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지치고 어려워도 다 힘듭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눔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예. 요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주님의 정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로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예수님의 소원을 느끼면서 또 성모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막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시는 성모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을 다해 내 정신을 다해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 실천, 감사하는 것, 인내심을 가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주모경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미